네, 됐습니다. 귀한 우리 페파 대원들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한 또 사랑과 또 먹여주시고 재워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첫날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맛이 있어야. 두 번째는 답이 있어야.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그리고 어제는 길이 있어야.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 앞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면 맛, 답, 힘, 길. 맛, 답, 힘, 길. 맛, 답, 힘, 길. 별로 표정들은 뭐 그걸 외워서 뭐하나 이런 표정 짓고 계시고 어쨌든 이것으로 삽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자였잖아요. 오늘은 조금 안식일이니까 몇 자일 것 같아요? 두 자입니다. 두 자. 사람은 땡땡이 있어야 산다. 뭘까?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자만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사람은 기땡이 있어야 산다. 뭘까요? 기억. 기억이 있어야 산다. 기준. 야, 기준. 생각지도 못한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기운. 맞아. 기운이 있어야. 기운이 없다. 맞아.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기분. 기쁨. 기분.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군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시는 그 답변 가운데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나왔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기운일까요? 기분일까요? 기도는 아닐까요? 기준일까요? 정답은 기쁨입니다.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쁨에 관심이 있을까요? 재미에 관심이 있을까요? 기쁨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재미로 살지.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재밌냐 물어요. 뭐 하자 그러면 재밌냐 그래요. 네? 그래서 온통 관심이 재미있느냐를 물어보지 기쁨이 있느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재미에 관심이 있어요. 재미만 이제 관심이 있지 기쁨이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재미있으세요? 뭐 할 때 재미있으세요? 드라마 보면 재밌어요? 기뻐요? 드라마 보면서 기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야 재밌다 그러죠? 이게 뭐 할 때 재미있나 그리고 뭐 할 때 기쁘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는 재미있어요? 기뻐요? 기뻐요. 재미있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막 봉사하는데 대학교에 막 그냥 하는데 이게 무슨 재미예요? 재미는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기쁨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기쁜데 재미없는 일이 있고 재미는 있는데 기쁘지 않은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택해요? 재미를 온통 재미있는 일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엄마랑 심심하면 팔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뭘 했어요? 팔씨름. 심심하니까 엄마 팔씨름해 하면 그래 우리 아들 해보자 하고 이제 딱 팔씨름을 우리 어머니 이제
손이 크셔요. 네, 손이 크셔요. 그래서 딱 잡으면 제 손이 파묻혀요. 파묻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딱 잡고 팔심을 해요. 누가 이겼게요? 엄마가 이겼다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손이 다 파묻혔다니까. 근데 파묻혔는데 어떻게 힘조차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항상 이겼어요? 아들이 이겨요. 그러면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내가 엄마보다 뭐가 세다? 힘이 세다. 자꾸 이기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이기니까 재밌어요. 이기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하자 그래요. 엄마 또 해. 하면 또 이겨요. 이번엔 져요? 누가 진다 그러셨어요? 한 번쯤 엄마가 제가 졌을까요? 아니요. 언제나 제가 이겼어요. 저는 힘이 세서 이긴 줄 알았는데 이제 철이 들고 보면 엄마가 나를 이기게 해주신. 일부러 뭐 하신 거예요? 저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날 기쁘게 하려고. 날 기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철없는 아들은 내가 엄마보다 힘세서 이기니까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 하는 나보다도 엄마가 더 기뻐하세요. 졌으면서도. 지면서도 기뻐하셔요. 나는 이겨서 뭐하고? 재밌고. 이겨서 재밌고. 엄마는 져도 뭐하고?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질 때가 있어요. 질 때가 있다니까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속이 터지고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고 잠이 안 오고 얼굴이 부어있고. 지금 부어있나요 제가? 안 부어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뭐는 없어요? 살 재미는 없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이러려고 사나. 밥 먹을 힘도 없고 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엄마는 팔씨름에 진 아들 때문에 재미있어하는 아들보다 더 뭐하고 있다고요? 기뻐해요. 만약에 엄마가 아들인데 팔씨름에 졌다고 식음을 전폐한 채 들어 누우셔서 안 되겠다 이겨야겠다. 네, 내가 운동 좀 해야겠다 하면서 막 팔굽혀펴기를 하시고 뭐 하기 위해서? 아들 이기려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아니고 아줌마라 하셔야 돼요. 아줌마. 아버지가 예?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땅 했는데 와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자꾸 뒤로 달리세요. 뭐 하려고? 자식 뭐 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예. 근데 아버지가 말이지 아들에게 졌다고 자식에게 졌다고 딸에게 졌다고 막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질 수 있어요. 아니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이 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조차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로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왜 이리 안 되나 생각이 들 때 재미는 없을지라도 뭐는 있을 수 있다? 몇 년 전에 용인에 있는 제1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네요. 운동회 달리기에서 늘 꼴찌만 하는 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어느덧 6학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운동회가 되었죠. 키도 작고 또 몸도 뚱뚱해서 달리기에서 늘 꼴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어요. 5명의 이제 아이들이 출발선에 섰고요. 선생님의 호각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힘차게 달려 나갔습니다. 서로 뭐 하려고? 이기려고. 이겨야 뭐 있으니까?
예, 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등까지 도장 찍어줘요? 3등. 그래서 1, 2, 3등.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서로 이기면 재밌잖아요. 상도 받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딱 달렸어요. 여기 땅 한거 5명의 아이들이 딱 달렸는데 중간쯤 달리고 끝에쯤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승선 앞두고 이 5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았어요. 손을 맞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중에 빨간 원 안에 있던 이 아이, 이 아이를 이 4명의 친구들이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멈췄어요. 이 4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 친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저 끝에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걷다시피 오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뒤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승선에서 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5명 다 1등. 천국이 이런 곳인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들어오기만 하면 다 1등이야. 네, 다 1등으로 찍어주고 그날 매번 꼴찌를 하던 이 친구를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사실 이 4명의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건의를 했어요. 선생님, 운동에서 달리기 종목을 없애주세요. 윤서비와 세찬이, 승찬이, 재홍이라는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 6년 내내 달리기 시합에서 언제나 꼴찌만 하는 이 기국이라는 이 아이, 기국이라는 이 아이가 기국이래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달리기 종목을 없애주세요. 운동회 때 달리기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도 사정이 있었겠죠. 받아들이지 못할. 왜냐하면 여러 아이들이 또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기국이는 남들보다 높은 하늘을 가졌다. 이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을 가지고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아이였죠. 네. 매년 이 동생에게 상처되는 날이 바로 이 운동회 달리기 시합이었다고 해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친구와의 격차. 그래서 사실은 운동회 당일날 안 가겠다고, 가기 싫다고 했던 이 기국이를 위해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준 거죠. 결승선에 들어오는 이 기국이가 막 울면서 들어오죠. 마지막 기억에 남는, 이겨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달리다가 남들이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때요? 마음속에? 기회다. 잘됐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운동회인데요. 이제 운동회를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하나가 넘어졌어요. 부산에 있는 달산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운동회가 열려졌는데 그 10번째 경기인 6학년 개인 달리기에서 이제 아마 트랙을 도는 경기였죠. 3학년 학생 5명이 한 팀이 돼서 전력으로 달리던 중 2등으로 달리던 김도연 학생이 앞서 달리던 그 학생을 달리다가 그만 이제 추월해서 달리다가 1등이 이제 되려고 하는 순간 그만 뭐 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따라오던 최여준 학생이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뭐 하고요? 멈추고
뒤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 도영이를 일으켜 세워 주고요. 그러니까 앞서 달리던 그 1등으로 달리던 이제 그 친구, 또 뒤따르던 태원이, 효성이, 이 친구들이 다 멈춰서 이 넘어진 도연이를 위하여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축해서 결승선으로 와서요, 함께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 순간, 야, 이제 결승선을 앞두고 누가 1등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 도영이가 직접 넘어졌던 이 도연이가 다른 친구들이 서로 먼저 가라고 양보의 손질을 해서 결국 추월하다가 넘어진 도연이를 1등으로 통과시켜줬어요. 몇 등 만들어줬어요? 1등 만들어주고 나머지 네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보던 그때 이 학부모들, 부모님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큰 감동과 함께 박수를 쳐줬고요. 또 이걸 본 교장 선생님이 또 너무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도연이뿐만 아니라 5명의 학생들을 다 몇 등 도장? 1등 도장을 찍어 준 거죠. 네. 참, 네. 뭐 이런, 부산 기장군에 있는 달선초등학교에서 있었다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올까? 남들에게 졌을 때, 넘어졌을 때도, 네? 내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재미는 없죠. 그런 상황에 재미는 뭔 재미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미보다도 더 큰 재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네모 안에 돈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럴 수도 있죠. 예,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얄팍한 일시적인 재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공하면 기뻐하죠. 당연히. 건강하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출세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네모 안에 들어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네모 안에 넣어보세요. 뭡니까? 물질, 명예, 출세, 권력, 권위, 자리, 건강. 여러분,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뭐였다? 기쁨인 척하는 재미였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뭐로 인하여 기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 어떻게 아시지? 다들 보셨나? 다들 찾아보셨죠? 네, 여기 주보에도 나오고 성경.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냐 이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지느냐? 내가 져도 하나님, 저 기뻐요. 졌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지금 건강도 없고 무슨 물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빨리 아멘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없어도, 내가 비천해도, 멸시받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솔직히 재미는 없지만
나는 재미보다 더 큰 재미, 기쁨이 있네요. 야.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기쁨은 뭐와 관계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기쁨은 간단합니다. 뭐 크게 뭐 바뀌고 크게 뭐 받고 크게 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도 뭐가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읽으면서도 힘들어요. 힘든데 이거를 우선순위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자, 글자를 바꾼 건 아니고 뭐만 바꿨어요? 순서, 우선순위. 처음부터 내부터 읽느냐, 내부터 읽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다부터 읽으면 힘나요. 자, 우선순위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바꾸고 그 환경을 바꾸고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꾸려다가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그 인간은 안 바뀝니다. 인간이라 그랬네 제가 방금.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나도 바꾸느냐? 나도 못 바꾸겠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 하면, 우리의 뭐를 바꾸면 기쁨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이게 뭐부터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뭐부터.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내냐? 아니면 나냐? 우리가 잘 아는 말도 있잖아요. 저 말은 읽기조차도 너무 참 겁나고 힘들어요. 자부터 읽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살부터 읽으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상황이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래 살자, 살아보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살 재미가 없는데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끝내자 이대로,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바꿔요? 그 환경을, 그 일을,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삶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살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뭘 바꾸자? 우선 그러면 살자가 된다는 것이죠. 역경, 역부터 읽으면 역경이죠. 경부터 읽으면 경력이 되는 거죠. 영어로도 KO라고 있잖아요. KO, 완전히 그러기 상태. 그러나 거꾸로 읽으면 오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네. KO. KO가 뭡니까? 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가 완전히 쓰러지고 다운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가 많이 치고받고, 주먹으로는 치고받고 싸우지 않지만 눈빛으로 치고받죠? 눈빛이 아니라 눈총 아닙니까? 네, 째려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거기에 눈총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총이네. 그 총에 맞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KO 됐어요. 재미가 없죠. 살 재미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뭐를 바꾸면 기쁨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바꾸면 귤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습니다. 귤을 가만히 보면 멀쩡한 귤이 있고 또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귤도 있어요. 뭐부터 드시겠어요? 맛있는 거. 저는요, 저는 한때 맛없는 것부터 먼저 먹었어요. 왜냐하면 맛없게 보이는 게 있으면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보세요. 맛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먹을 수 있고 맛없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먼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저처럼 맛없는 것부터 먹는다고 합시다. 우선순위가 맛없는 것부터예요. 그러면 7개 가운데 제일 맛없는 거 먹겠죠? 남은 거는 6개죠. 그러면
6개 중에 제일 맛없는 거 먹겠죠? 몇 개 남아요? 5개. 5개 중에 제일 끝까지 제일 맛없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끝까지 제일 맛없는 거야. 2개 중에 제일 맛없는 거 먹고 그냥 제일 맛없는 거 나머지 하나 먹어요. 그렇게 먹게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7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6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끝까지 제일 맛있는 것만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뀐 건 없어요. 똑같은 귤 7개인데 내 우선순위에,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이 끝까지 제일 맛있게 먹느냐 아니면 끝까지 제일 맛없게 먹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 속에서 끝까지 제일 맛없게 산다는 말이 맞죠? 이것은 뭐에 달려있다?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기쁘게 한다? 예수님 생각, 여호와의 생각. 주님, 이걸로 돼요. 예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가 수많은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요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면 그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말이, 그 생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 읽겠어요. 겨우 예수님이라는 말밖에 못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히면 그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권유형이 아닙니다. 부탁형이 아니고요. 권유는 뭡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게 아니라 네? 명령이에요. 명령. 기분과 관계없이 하라면 해. 말이 많아. 기뻐해. 이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이 조금 격했죠. 하라면 하지. 말이 많아. 네? 빨리 해. 이게 명령이지. 혹시 시간이 되면 기뻐해 줄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지 부탁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 예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기쁘지만 왜요? 명령하셨으니까. 말이 많아. 그냥 빨리 기뻐해. 이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줄이면서 두 인생의 희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거의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70세, 다른 한 분은 90세. 그런데 그 장례 기간이 겹쳤어요. 똑같아요. 뭐 하루 상관으로 돌아가신 날짜가 다르지만 그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가 시작됐던 그 날 장례 일정이 딱 겹칩니다. 왜 한 사람은 하루 일찍 돌아가셨는데 빈소가 그 다음 날 차려졌을까는 이제 보시면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재미있게 살았던 롯데그룹의 부회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수년 전 8월 26일에 사망했고요. 장례는 그 다음날 8월 27일 날 빈소가 차려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분은 그의 차량에서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오전 9시경에요. 스스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롯데그룹에 비자금이 없다. 와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라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서울 충신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룹의 뭐 아마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하다가 결국 그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참 독실했던 분이셨는데 이제 그러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죠. 두 번째는요. 바로 빈소가 차려졌던 8월 27일 날 돌아가신. 그래서 이 두 장로님의 장례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했던 또 한 분은 우리가 좀 잘 알 수도 있는 분이죠. 구봉서라는 원로 코미디언 장로님이세요. 향년 90세를 기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분의 유언이 이제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분은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더라도 37년간 후원한 단체에 후원을 끊지 마라. 그 단체가 바로 고아원 단체에 37년간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유언 가운데 이걸 덧붙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많으니 절대 조의금을 받지 마라. 여러분, 한 사람은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출세 가도를 달리고 누가 봐도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기쁘게 그리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그 두 분의 그 삶 속에서 이제 이 구봉서 장로님도 이제 독실한 이제 장로님이세요. 근데 기쁘게 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정말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생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그 어떤 압박과 부담으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 순간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말할 수 있는 한 이름이 있었다면 예수님. 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힘들고 또 여러 패배와 또 여러 아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여러분, 그죠? 예수님. 그 외침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재미보다 더 큰 재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3장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관계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마다 주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당으로 좀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